오늘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신원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신원 입은 자들이 누구냐?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해 하신 자들이다.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9절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찬양했다. 이긴 자들, 신원 입은 사람들은 천국 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7장에는 천국이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얻게 될 기업,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이 이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리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쳐주신다. 천국은 첫 번째로 밤낮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밤과 낮이라는 단어는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21장 25절 말씀에도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다. 그런데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항상 늘 천국 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왔다는 것은 일종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원받은, 제사함받은 그런 무리들은 이 땅에서도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계속해서 예배만 있고 경배만 있고 찬양만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환난이 있고 고난의 밤이 있고 질병의 밤이 있고 고통의 밤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밤이 없고 또 그 하나님 나라는 저주가 없다. 이 땅에 없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22장 3절 말씀에 보면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들을 섬김에 22장 4절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사람들이 밤낮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말씀합니다. 보좌 앞에, 오늘 말씀도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간 사람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청소도 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또 운전도 하고 또 기도에 동참하고 이래서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밤낮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항상 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좌 앞에,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이 참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하는 행사에 가려면 전부 다 초청장을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초청된 사람들이 왔을 때 신분을 다 조사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와서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다 신분을 조사합니다. 행사장에 가면 전부 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밤낮 없이 섬기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고, 또 모세 같은 그런 충성된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뒷모습만, 이렇게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을 낳기 전에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제물을 드렸더니 지팡이로 갔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다 살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하나님을 배웠다래요. 그 불이 떨어지고 제물을 태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나타났다, 하나님이 보였다, 우리를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누아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 땅에서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그날에는 천국 간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 배울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7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쳐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장막은 일종의 성막, 텐트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21장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천국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대화하면서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그림,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거짓 선자는 땅의 소망, 땅에 잘 되는 것, 땅의 형통, 땅의 번성, 땅의 부귀의 영화, 이것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근데 참 선자는 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모두 다 기록이 언제 기록됐느냐?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의 주권을 다 빼앗긴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 위로해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로마의 시민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 누구냐?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로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경배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참신이다. 황제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때문에 끌려가게 되고 매어침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재산을没収당하고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하십니다.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는 밤이 없다, 고난의 밤이 없다, 환난의 밤이 없다, 질병의 밤이 없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죽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고 떨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섬길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청와대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장관들, 또 청와대에서 일하는 일꾼들, 경호원들,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주변에 있잖아요. 가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특권으로 여깁니다. 세상에 나오면, 청와대에서 나오면 그런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 만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문재인 대통령 내가 보호하는 경호원이라고. 내가 그래도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어디 갔더니 누가 식당에 갔더니 내가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특권으로 여깁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잖아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제사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그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밤낮 계속해서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찬송 부르기 싫어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그것도 구원의 노래, 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감격 가운데 부르잖아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말과 그 탄자를 홍해에 수장시켰도다, 매장시켰도다. 우리를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바다에서 우리를 건지셨도다.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감격 가운데 부르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믿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이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마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상, 예수님의 사상으로 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그 문지기가 있다가 다 보고는 당신은 안 돼요, 쫓겨나요. 그래서 밖에 쫓겨나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복 입은 사람만 들어간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만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죽이시면 어떨까 할까, 두림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막 그냥 최고의 만족감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열조들, 우리 교회에 먼저 가신 분들,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디모데나 이런 믿음의 종들 만날 때까지 그날을 다 상상하면서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라에 가서만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이게 아니고 예배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밤낮 늘 이 땅에서도 구원의 노래, 감격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허다한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천군 천사가 만만이요 천천이나 되는 천사들이 부르는 그 합창소리처럼 많은 물이 떨어지는 그 음성으로
또 우레소리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소리라는 것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만족함 속에서, 최대의 만족 속에서 예비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보좌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밤낮 섬기는 그런 대열에 끼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보좌, 국률의 보좌,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그런 보좌입니다. 국률의 보좌,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심판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보좌. 심판의 보좌, 진노의 보좌, 저주의 보좌. 우리는 모두 다 저주의 보좌, 심판의 보좌, 그런 진노의 보좌,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그래서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쇠쇠 무궁토록 밤낮 없이 괴로움 당하는 유황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분들이 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거기에서만 밤낮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보좌 앞에 나오기를 가까이 하십시오. 이 코로나19지만 보좌와 멀어지면 끊어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줄이 끊어질 수 있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끌려서 당겨오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셔서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그래서 거기에서 특권이, 천국 간 사람들의 특권이 무엇이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빛 가운데 계시는, 영광의 보좌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로 둘러있고 남보석 같은 그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을 대하면서 예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밤낮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밤낮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7장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천국은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그래요. 고통이 없는 곳. 이 땅에 코로나19도 있고 사시도 있고 돼지 키우는 사람, 소 키우는 사람, 막 구제역, 돼지 열평, 또 닭 키우는 사람, 이런 조류독감,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막 짐승들도 그냥 때로 묻잖아요. 때로 그냥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다가 이렇게 장례로 치러주고 그러지만, 요즘에는 참 장례도 어려운 그런 시대지만 하나님 나라는 죽는 것이 없어요.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저주가 없고 사망이 없고 밤이 없다. 그러니 거기에는 다시는 줄이지 않는데,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해나 아무 뜨거운 곳에 상하지 않는다. 햇빛에 걸리거나 햇빛에 상하지 않는, 햇빛에 타지 않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요. 저는요, 이 말씀에 은혜가 되는 것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우리는요, 우리 어르신들이야 더하겠죠. 저 어려서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정을 떠났어요. 자취를 해서 자취. 그때는 냉장고도 없던 시대인가 봐요. 뭐 좀 부유한 사람들이야 냉장고도 있었겠지만 샘 속에 그 어머니가 담아준 김치 넣어놨다가 끄집어서 먹고 그러는 시대인데, 자취생의 3원칙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우리가 살던 그 시대에 유행했던 자취생의 3원칙이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반찬의 단일화예요. 반찬. 자취생 반찬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뭐 고추장하고도 먹고 간장하고도 먹고 이런 때인데, 그리고 굶기를 일성화해요. 라면의 주식화가 먼저겠죠. 늘 밥 먹기 곤란하고 그러니까 라면을 주로 먹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굶기를 일성하여 밥을 밥 먹듯이 굶주립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대학 다니면서 점심을 잘 못 먹었어요. 많이 먹지를 못했어요. 군대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참치새끼 날마다 먹고 좋은 음식 줘가지고 얼마나 좋더라고. 저는 힘든 것도 있지만 좋은 것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산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려서 늘 점심시간에 밥 먹는 경우가 없잖아요. 가히 죽 끓여 먹든지 아니면 고구마 먹든지 밥을 주어도 그냥 밥 속에 전부 다 이로막 꾸봉으로 올라가는 밥이지만 그 속에는 고구마가 들었고 감자가 들었고 그런 어려운 시대, 줄이는 그런 시대. 북한은 지금 줄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데 진짜로요. 저 쿤밍에 갔더니 산속에 사는 쿤민족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양식이 없어가지고 두 끼 양식을 먹더라고. 실제로 두 끼를 먹어요. 아침 10시에 먹고 오후 3시나 4시에 먹고. 최성수 목사님 같이 따라가셨잖아요. 산꼭대기. 지금 인도나 카렌족, 태국의 카렌족 이런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 나라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는 다시는 주림이 없대요. 다시는 굶주릴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잖아요. 다시 거기 가서 굶주린다면 얼마나 참 불행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다시는 결코는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목마르는 고통. 우리나라는 흔해 빠졌잖아요. 물이 수도가 얼마나 좋아요. 시설이 얼마나 좋아요. 캄보디아는 보니까 수도 시설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샘을 파주는 거예요. 지역마다 샘을 파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몽골은 여러분 TV에 보잖아요. 물 한 주전자 한 바켓스 막 질러 가려고 얼마나 멀리 가가지고 그 물들 가지고 와가지고 사용하는 것들 봅니까? 찔끔 식당에 갔더니 이 통 안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삐쩍 나오고 요걸 만지면 이렇게 건드리면 물이 찔끔찔끔 흘러요. 그거 가지고 손 씻고 사는 그런 것이 이 몽골입니다. 몽골은 그릇이 있으면 그릇도 씻지를 못해요. 씻은 그릇, 그런 그릇, 물을 아껴가면서 사는 그런 그릇.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풀이 잘 없잖아요. 사막이 많잖아요. 가도 물이 없는 경우 많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물 때문에, 선물 때문에 싸운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살아가니까, 마실 것이 풍성하니까, 야, 천국에 가면 목마름이 없다. 이 감동이 별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러면요, 복음이에요, 복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다시는 갈증이 없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물길로 갔을 때 사람들이 없는 정오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여인,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내 남편이 5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 남편이 5명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자, 5명의 남편을 살아봤지만 거기서 만족감이 없었어요. 전부 다 그래도 갈등, 가져도 갈증. 세상의 모든 것은 바닷물과 같다고 하잖아요. 농촌에 사는 사람들 땅 좋은 것, 밭 좋은 것 이런 거 사가지고 다, 야, 좋다. 땅에 소망을 둡니다. 땅을 삽니다. 합당하죠. 그런데 그 땅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또 사면 또 사고 싶고, 아파트 월세에서 전세에서 20평, 30평, 50평이면 대만족할 것 같은데 인간은요,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주님을 참다웠게 만난 사람들만 이런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면 욕심이 사라지는 거죠. 욕심이.
지져가는 마음,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져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형편에 늘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장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며, 여기 세번역 성경에 알기 쉬운 성경에 보니까 뜨거운 햇볕도 그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상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햇볕이 그래도 여름에도 쬐일만 해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 여름에 나가서 햇빛을 쬐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니면 못 갑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뜨거워요. 막 가도 모래밖에 없는데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리고 밤에는 싸늘해져요. 추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가면 이런 뜨거운 태양이 없어요. 태양이 없어. 누가 빛이 돼 주시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광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것이 쓸데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햇빛에 그을릴 필요가 없어요. 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접제한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대접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이런 대접을 태양에다 쏟습니다. 해에다 쏟아놔요. 그러면 다른 인지양이나 나팔지양에는 태양에다 쏟으면 태양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캄캄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접재앙은 해에 쏟으니까 해가 태워진다고 그랬어요. 뜨거워진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태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6장, 같은 16장이니까 16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대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해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가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네 번째 해의 대접을 쏟을 때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워진다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태양의 뜨거움이나 이런 뜨거운 것을 통해서 해를 받지 않는, 고통이 없는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목마름이나 다시는 주림이나 다시는 상하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49장 10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빨리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9장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국률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 더위에 볕에 햇빛에 걸리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해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상함이 있고 주림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만족, 절대 안식, 절대 쉼, 거기가 그렇게 좋은 곳이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들려 가서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계명대로 예수의 믿음대로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분명해야, 여기가 확실해야, 인침받은 것처럼 인쳐져야 우리가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 그 나라는 주림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햇빛의 거울림도 햇빛에 타거나 상하는 나라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마스크를 껴가지고 그냥 좀 부담되지만 하여튼 결과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목표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심의하니까, 안개처럼 심의하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그 다음에 17절, 세 번째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없는 것이에요. 눈물이 없는 것.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눈물 흘릴 일이 많잖아요. 제일 먼저는 부모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울잖아요. 자녀가 또 때로는 자녀가 죽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고 하잖아요. 세월호 사건 같은 그런 때 얼마나 우리 TV를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국민들도 함께 울었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죽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참 처절하죠. 참 고통이 참 심하죠.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 결국에는 혼자잖아요. 마지막 혼자 죽잖아요. 같이 죽는 경우는 뭐 세월호 타고 가더니 비행기 타고 가다 이번에 그 파키스탄인가 비행기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렇지 않고는 거의 다 가족이라도 함께 죽을 수는 없잖아요. 다 따로따로 죽게 될 텐데 그때 먼저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부모를 죽었을 때 참 뼈아픈 눈물을 흘립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눈물, 아팠을 때 눈물, 코로나19로 인한 눈물, 이런 눈물이 많습니다. 이런 눈물도 있지만 세상적인 눈물이지만 이 하나님 앞에 또 영적인 눈물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기를 위해서 애통하고 우리 또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 살아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징계할 때 그 징계의 채찍을 맞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는 눈물들 다 씻어주시는 곳이다. 눈물 씻어주시는 천국. 천국은 우리를 이루해 주시는 곳이라. 야, 수고했다. 다 달려와서 예수님 맞이해 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눈물 많이 흘린 사람 가까이 가서 다 감싸가지고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믿음 생활한다고 악한 마귀 사탄 짐승 용과 싸워서 이기는 자 되어서 여기 올라온 거 참 너무 수고 많았다, 참 잘했다 다 칭찬하면서 안아줄 때 얼마나 뜨거운 눈물, 감사의 눈물이 흐르겠습니까? 천국은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곳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니까 이사야 25장 8절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이사야 2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눈물을 씻겨주시는 것. 아니 천국 가서만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주님은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대학 2학년 때 겨울방학 끝나고 대학 2학년 때 이제 개학을 했어요. 개학을 해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그 3년 동안 2학년, 3학년, 4학년 한국 지도자 육성 장학생이 다 돼가지고 합격했어요. 장학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 모시고 대학 교수님도 만나고 또 우리 또 대성교회 이근희 목사님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소식이 왔어요. 우리 과에서 원예과에서 가홍배를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전보가 왔다. 그땐 전보 그랬는데 그 순간부터 눈물이 나는데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이야, 그때 20대 초반 아닙니까? 우리 전부 다 어린 자녀들도 있고 이런 때인데 야, 우리 집이 어떻게 살지 이제 염려하면서 그 장례식 가는데 그때는 이제 버스 타고 직행 버스를 타고
전주에서부터 한 시간 반, 2시간을 우리 집을 가는데 계속 눈물이다, 눈물. 그래서 눈물이 없는 천국, 눈물과 아픔과 곡하는 것, 사망이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눈물 많이 흘려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눈물 흘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7장까지 6장 7장 그동안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말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짐승표를 받거나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우상 경배하는 사람은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꼭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상, 예수님의 사상, 말씀을 지켜서 살아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 천국, 고통이 없는, 저주가 없고 아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죽음이 없는, 바다가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절대 만족하고 절대 안식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목자가, 영원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수의 강, 생명과실이 12과실이 달마다 맺히는 그 과실을 따먹으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면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국에 우리 모두 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